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 눈뜨다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헤드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드라인이 뭐죠?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헤드라인은 가르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가르마라고 하느냐면, 헤드는 영어로 머리, 라인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가르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헤드라인은 뭐냐면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헤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아마 수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적을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 눈뜨다, 이렇게 적을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눈 뜨는 게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놀라운 게 아니지만,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본다는 게 거의 기적이거든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맹인도 시신경이나 뇌를 조금만 조작하면 아주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정보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엔 수많은 정보들이 널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서 이게 뭔지, 이게 이 정보를 내가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AI가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전에 AI는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그냥 알려주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개발된 AI 같은 경우는 거의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쪽으로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맹인이요, 휴대폰 들고 앞에 가다가 앞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AI가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앞에 궁전이 있어요. 그 궁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영국 궁전이에요. 그럼 그 영국 궁전이 어떤 궁전이냐 물어보면 역사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즉, 지금 AI는 사람의 눈처럼 눈이 되어서 세상을 보고 그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시대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맹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맹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맹인은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마사 일을 한다든지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데 당시 맹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거지로 살아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아무도 맹인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 그게 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맹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4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바디메오가 외치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에서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즉,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AI의 눈이 되어서 그의 눈이 되어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맹인에게서 본다고 하는 것, 이 기적이잖아요. 원래 기적이라는 거는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보이는 자에게 보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이 기적이고요, 걷는 자에게 평소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걷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맹인은 세상을
눈을 떠서 보자마자 얼마나 기뻤을까? 맹인도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단다,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자연은 이렇게 생겼고 나비는 이렇게 생겼고,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겠죠. 실제로 얼마나 신기해하면서 이게 세상이로구나, 이게 진짜 나비로구나 라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신기해하고 그렇게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는 것도 놀라운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진짜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죠. 이 세상에 이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맹인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 뜬 눈으로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눈 안 뜨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잠시 필요한 거예요. 이 육신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뭐가 떠여져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보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떠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도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도 봐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근거가 뭐냐 하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이 도대체 뭐죠? 47절에 보면 다시 말하는 거예요. 4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걸 간절히 대망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펼치고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으로 확신에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그를 구원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믿는 순간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축제를 왜 하죠? 앞에 보면 선물이 쫙 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이에요. 행복축제 하는 이유가 이 선물 주기 위함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는 이유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적인 눈이 떠여져 제발 천국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행복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 많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조정하자는 거지요. 바디메오를 보면 참 은혜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하마터면 이 구원이 임하지 못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8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말했던 걸까요? 그건 맹인 자체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맹인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보는 거다,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바쁜 사람이 너 같은 죄인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면서 제지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제지 앞에서도 바디메오는 한 번 더 부르짖거든요. 48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제지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라고 조용히 있었다면 병도 못 고치고 구원도 못 받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에 굴하지 않고 그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눈을 뜨게 만들고 구원도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건 누가 되었든 간에, 장애가 있든 아픔이 있든 보지 못하든 간에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은근히 예수님께 가려는 자들을 막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좀 교회에 대해 좀 좋게 보려고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좀 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당연히 자비와 사랑이 국률이 나와야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다는 거예요. 더 배품도 없고 자비도 없고 선함도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 교회 안 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한 어떤 분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 욕하고 교회 권사 이야기하고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교회 가고 싶더라도 그렇게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많이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믿는 것이 진리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면서 무조건 교회 가야 한다면서 강제적으로 막 하니까 그런 독선적인 생각 자체가 교회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또한 너무 많은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만 하면 교회 가자, 한마디만 하면 갈 것 같은데 아무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복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배려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께 가는 걸 막으면 안 돼요. 오로지 예수님께로 가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삶으로, 본으로, 믿음으로 초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51절에서 예수님이 물었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걸 왜 갑자기 묻는 걸까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맹인이 원하는 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최대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를 수 있습니까?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왜 묻는 걸까요? 이렇게 묻는 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룰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즉 구해야, 물어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룰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보면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어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으면 부모가 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가 엄마 나 이거 필요해 라는 말을 들어야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내 필요 다 알잖아요. 내 필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부르짖으라 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룰은 다 알아도 기도를 해야, 부르짖어야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물으셨냐 하면 기쁨과 감사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이가요 생일이 되면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대답을 하죠. 자전거를 원하면 자전거를, 놀이동산에 가자고 하면 놀이동산에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즉 내가 구했고 부모님은 응답했으니 부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받는 기쁨은 배가의 기쁨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때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가 줘보세요. 고맙기는 하지만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아이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걸 주느냐라면서 오히려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데 그걸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거는 감사와 기쁨,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물으셨냐 하면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만 그의 선택지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해주기느냐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는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 지금 집이 없으니까 집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의 선택지에 대해 존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만약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지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전지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먹도록 놔두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예 먹지 못하도록 다 치워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눈을 뜨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죠?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즉 보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행동했던 행동이 바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이런 상황이 되면 바로 집으로 갈 겁니다. 당장 달려가서 얘들아 나 눈 떴다, 사람들아 보세요 나 바디메오인데 지금 눈 떴어요 라면서 자신의 눈을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졌거든요. 실제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떠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여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축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축제는 영적인 눈이 떠여져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기회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가 뭐 싫어하는 소리 할까? 라면서 스스로 예수님께로 가는 걸 막지 마시고,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축제를 통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통성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